자, 이 시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저의 광야를 돌파했던 간증을 말씀드렸고, 바로 그 돌파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바로 이 재정 강의였다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이번에 주님이 세우신 이 재정 원칙을 돌파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우신 바로 대가를 지불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성경의 권위를, 이 성경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모르고 가면 왜 말씀을 읽어야 되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시간 날 때 읽고 바쁠 때는 못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먼저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시편 119편 105절을 보거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894쪽 894쪽입니다. 894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894쪽, 예, 천심으로 빨리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찾으셨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다시 말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 있으면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경 말씀을 내 몸에 지니면,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처럼 행함까지 함께 간다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재정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주인도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아시겠지만, 그러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멘. 이제는 당당하게 구해도 된다는 거죠. 주님, 이것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남으니까 읽고 시간이 안 남으니까 안 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에 등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아멘. 이 등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는 거죠. 또 내 길, 가는 길이 빛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캄캄하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가 빠지는 건지, 그 앞에가 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길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가 빛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이 갈급해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교회에서 이번 달에까지 다음 달까지 성경 읽기를 함께 합시다, 이럴 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끝나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읽을 때는 알지만 안 읽으면 또 어두워진다는 거죠. 왜? 내 발에 등이 없어지니까. 내 길에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 산다는 거죠. 왜? 제가 그랬으니까. 아멘. 교회에서 읽을 때만 읽고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독을 해본, 창세기부터 10개씩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바쁘면 사업해야 되지. 언제 읽어 성경을. 주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사업해요. 제가 얼마나 30대 때 사업을 열심히 했냐면, 주일날도 일을 했어요. 제가 주일날도요, 우리 오늘교회가 11시 반 예배 드리면은 12시 반, 1시 한 10분, 12시 50분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 회장님 강의가 2시부터 있어요. 그럼 12시 50분에 딱 끝나면 차 탁탁 타고, 양재니까 제가 사무실이 압구정동이었거든요. 압구정까지 또 가. 하고 또 사업을 저녁 12시, 9시,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빨리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저는 그 욕망이 엄청 컸어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30대 때 돈을 벌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자고 나면 막 몇백만 원씩 통장에 누르니까, 백화점 가면
이렇게 가격 택을 안 봐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골라갖고 와요. 그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아우디를 타고 있으면서요. 양재역 3번 출구로 쭉 올라가면 벤츠 매장이 있어요. 벤츠. 벤츠 매장 가고 벤츠를 사려고 보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거 뭐 사야 되나 이렇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잘 되는데 성경 내가 읽겠어요? 안 읽죠. 아니 성경 안 읽어도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39살 때까지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었어요. 내 발에 등이 없었고 내 발에 빛이 없어요. 길에. 왜? 안 읽어도 잘 되니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광야가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성경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게.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읽기 시작할 겁니다. 이 표 하나 드렸죠? 네. 박 집사님?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창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있고 잠언을 읽거든요. 이게 세 가지를 같이 읽거든요. 이제 읽고 오늘부터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저녁에. 아침 읽어도 되고 오늘부터 저녁에 읽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걸 하게 되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3, 9, 27. 39권은 구약, 27은 신약. 그죠?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고 귀한 집사님.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장? 아니 66권 말고 몇 장? 그렇죠. 어렵죠? 1189장입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집사님. 66권 속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다 작성이 됐을까요? 그렇죠.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총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한 기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몇 명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40명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오경. 모세부터 세우셨죠. 그래갖고 40명을 세우시고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아요. 이 퍼즐이.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왜? 저자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아멘. 그럼 성경에는 몇 가지의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예, 12,000가지가 약속이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귀한 이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리고 왜? 주일날만 예배 드려도 일이 잘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주일날만 예배 살짝 드리고 오후에 가서 사업해도 잘 되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주일날 예배 들으면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에 빠진 늪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사업에 직장에 바쁘다 보면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119편 105절에 예, 내 등에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3주 동안 훈련이 3주 동안 시작 끝나잖아요. 엄청난 성경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네. 어떻게 하면 또 건강에 복까지 주시네. 이것이 다 나와요. 이 성경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 뭘까? 이민아 집사님? 몰라요. 50년 다녀도 믿음이 뭔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면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 생각에 믿음이 뭘까요? 예? 못 들었죠? 강의 안 들었어요? 강의 안 들었어요? 예. 아니 누구 강의든
말씀으로 사는 거, 예,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가 또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 뭘까요? 아, 우리 박성진 집사 믿음이 뭘까요? 예?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예, 믿는 거예요, 맞아요, 믿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따라가는. 삶대로 따라가는 거. 예.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 나와요. 믿음으로 대해서 3시간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 믿음, 열심히 주님 말씀에 따라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믿으니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믿음을 제가 있냐 다 죽은 믿음을 한 거예요. 말씀 많이 알아 들어. 집사 말씀대로 사는 거 맞죠? 그게 1절이에요. 2절이 있어요. 뭐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다시 말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따 찾아볼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믿음이란 뭐다? 믿으니라는 것은 말씀 플러스 행함이 있다라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알아. 그 말 맞아요. 이민아 씨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뒤가 뭐가 있다?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행함은 곧 뭐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근데 저도 그걸 몰랐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걸 알아. 그 뒤가 있는 거죠. 바로 순종,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을 없는 거예요. 이거죠. 성경을 많이 50독, 100독 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 성경만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가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따 배우는 거 미리 나오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이민아 집 때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말씀 속에 살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행함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다? 순종.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것만 해, 말씀만 읽고 하잖아요. 이 순종하는 걸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용산역을 섬기는데, 용산역 가서 노숙인물 함께 섬길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일해야 돼, 바빠. 집사님이랑 가서 섬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성경 무진장에 많이 읽는 분이야. 이건 뭐예요? 말씀만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요. 이거는 기적을 못 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뭘 해야 된다? 순종, 행함.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갖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만 읽고 주여 주시옵소서 제물 알아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근데 행함이 없잖아요. 가부수가 되는 거죠. 크고 밑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아.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성경 100독 했는데도 나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 이렇게 나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읽고 뭘 해야 된다? 그럼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행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열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3주를 강의 들어보면 뭐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요. 재정 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재정은 그 시간 되면 다 열려요. 여러분 훈련만 꾸준히 하지만 다 열린다니까. 재정은 다 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립이 돼요. 아멘.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써놨죠?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위험하죠?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저는 내가 열심히 왜 제가요 그 정수기 판매 원으로 들어가갖고 2달 동안 정수기 10대를 팔아야 팀장으로 승진하거든요. 제가 30대, 33, 34세 10대를 팔고 2천만 원 팔고 팀장을 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파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결과 주제는 누구야? 주체가 나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돈 벌 때도 내가 주일에도 일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돈에 매년 저는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가 무진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일에도 예배 끝나고 막 일하러 가는 거야. 그것도 막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왜? 일하면 돈 벌으니까. 그래서 저는 탑까지 가봤어요. 정말. 몇천 명을 건드려 봤으니까 직원분들을. 판매원들을. 막 전국에 가서 강의 다 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어때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 재정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면 그 돈이 안 없어져야지. 그죠? 그럼 돈이 싹 없어졌고 털털이 개털이 돼버리고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쪽달 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성가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위험하다는 거 그런. 왜? 제가 해보니까. 저는 무진장이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저는 군대 있을 때도 군중병 했고요. 군중병 할 때도 새벽 예배를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파도 저는 민길이 꼬꾸라도 교회 갔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니까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빠지면 안 되니까 서울 누나 집에 오면은 그 누나 다니는 교회 갖고 주보를 받아갖고 선생 주보 받아갖고 주보를 갖다 줘야 돼 교회를. 그러면은 교회 출석을 인정해줘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막 전도를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막 야 무조건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재정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정은 다르더라요. 그렇게 30대 벌 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버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이 내 힘으로 버는 거예요, 저는 돈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까 119편 105절 말씀처럼 바로 이 성경 속에는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또 복을 준다고 다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20쪽입니다. 320쪽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8절하고 9절이거든요. 320쪽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칠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하겠느냐 하고 담대하라 그 안에서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40명을 세우시고 성경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율법책 즉 더 북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북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대로 표대로 읽는 거예요. 예, 이게 1번 기본입니다. 1번.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그게 뭐다? 더 북, 바로 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빠서 못 읽고 이래야 되니까 안 읽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이 표대를 읽고 올리실 거죠? 아멘. 대답 안 하시네요? 아멘 예, 오늘부터 이 표대를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읽고 올리셔야 됩니다. 아멘. 작년에 할 수 있죠, 집사님? 예, 대답을 좀 크게 하셔야죠.
예, 해야 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내가 이 재정 원칙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셨고, 그 지불하는 첫 번째 훈련이 뭐다? 하나님 말씀 믿고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훈련 첫 번째 조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내가 이제 표로 해갖고 다 단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경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행함까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을 하기 때문에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어디서 끝난다? 말씀 믿고 끝나요. 행함을 뭘 행하는지를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배워봤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행함이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명령한 곳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말씀 믿고 행함을 같이 가기 때문에 뭘 본다? 예,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기도 제목 5가지 이상 적으시라고 했죠? 기도하시면서 적으셔야 돼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다 이루어져요.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져요. 저는 기도 제목 첫 번째 뭘로 썼을까요? 예? 그렇죠. 빚 갚는 거 기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집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집, 아니 제가 지금 고시원 살고 있는데 집 얘기를 못 하겠다고 주님한테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은 1,000만 원에 50짜리 월세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10원도 없는데 고시원 살고 고시원 25만 원짜리 월 이걸 사고 있는데 집을 돌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내 분수를 알잖아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집이 서울에 1, 2억이야. 근데 10원도 빚밖에 없는데 어떻게 집을 돌라게 해요? 못하겠더라고. 미안해서 주님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옛날 준 거 다 까먹었으니까. 그 1,000에 50 월세 혹은 1억짜리 전세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사실 1억짜리 전세나 1,000에 50짜리 월세. 아니 고시원 살다가 1,000에 50짜리 월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당에 44평짜리 고급 빌라를 주셨어요. 아멘. 그걸 5억 7천에 샀고 지금 막 올랐어요. 사자마자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때 당시 주제가 고시원에 살기 때문에 1,000에 50짜리 월세도 감사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뭘 했으니까 저는 이걸 했어요. 이걸 순종을요. 이 순종이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훈련하는 게 다 순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신다?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간증이 너무 많아갖고요. 하루는 이제 고구마가 하도 먹고 싶으니 우리는 크리스찬이 술 담배를 못하니까 군것질을 좋아하잖아요. 갖고 막 고구마가 먹고 싶은데 이제 다음 주에 배워요. 빚 갚기에 나와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고구마 사 먹을 돈을 고구마를 못 사 먹겠더라고요. 고구마 5,000원이면 사잖아요. 3,000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그걸 사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저 그 3,000원이라 5,000원이라 빚을 갚겠습니다. 주님 저 고구마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고시원이 어디냐면 신설동 살았어요. 신설동 여러분들 풍물시장 알죠? 풍물시장 앞에 보면 고시원이 있어요. 그린 고시원이 지금도 있어요. 예. 거기 고시원이 있는데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손님이 먹고 가다가 과일을 몇 개 남겨줬어요. 과일하고 뭘 좀 주셨어. 그걸 갖고 잘 됐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종각에 가갖고 내가 그걸 종각에 가면은 노숙인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종각에 보신각 앞에 있거든요. 그분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섬기고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딱 타려고 하니까 한 분이 나오시는데 좀 나이가 드셨어. 7, 80대 보시는 분인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조금 노숙인 분 비슷해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 했대. 그리고 딱 보니까 집에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더라고요. 10,000원을 섬겨드리고 그 지하철은 갔어.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왔네. 왔어. 그거 탔어.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한 통화가. 나보다 띠동갑이 그분은 5, 6년생이에요. 남자분이야. 근데 어디야? 저기 강화도 교동에서 땅을 샀는데 그 땅에다가 고구마를 재배했어요. 호박 고구마를. 전화가 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신설동으로 가는데 오 사장 내가 이번에
10월 17일 여기 써 있어요. 10월 17일 거예요. 10월 17일인가 그때 고구마 캘 때잖아요. 가을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오 사장, 내가 호박 고구마를 맛있는데 보내줄게. 주소 좀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가 지금 고시원이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고시원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 고시원을 안 알려주고 골프장 있죠. 내가 근무하는 그 옆에 골프장으로 주소를 알려줬다니까요. 그동안 보냈으니 월요일날 보내고 화요일날 왔더라고요. 고구마가. 하고 내가 고구마가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고구마를 보내갖고 와갖고 고구마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와, 내가 고구마 먹고 싶어서 안 먹고 빚 갚는 데 썼는데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여성이면 보낼 수 있어. 남자가 그거 사서 그 캐갖고 우체국 가서 보내겠어요? 안영석 목사님? 나 같으면 안 해요. 여자면 그럴 수 있어. 남자인데 그걸 보냈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고 어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맞네. 이러면서 제가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 훈련하면서 간증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뭘 했어요? 이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등록금 보내준 것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보내주시는데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다 보내줘. 근데 이제 이걸 다 보내주기까지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그 다음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옛날 같으면 고구마 먹고 싶으면 내 맘대로 고구마 사버리죠, 그냥.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했죠. 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저는 믿고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읽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0일이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100일이면. 그럼 1년이면 3독에서 4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파가 되면 하루에 2과씩 읽어도 돼요. 훈련할 때는 한 과씩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돌파하게 되면 2과씩 읽어도 됩니다. 그럼 50일이면 1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놓고서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 길에 득이 없고 내 길에 빛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말씀이 없이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다? 돈은 벌 수 있지만 결과가 쫄딱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일들이. 근데 거기까지 못 참으면 안 돼요. 그냥 이 말씀은 뭐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죠? 예, 그죠? 이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이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성경 읽고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 속에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속에는 말씀하시면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4절입니다. 잠언 2장 4절 912쪽 912쪽입니다. 이 성경은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보물지도라는 뜻은 뭐예요? 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풍을 가게 되면 이렇게 보물들을 좋은 것들을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보물 찾기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다 보면은 보물을 찾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못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도요 보물지도와 같아요. 그게 잠언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이요? 2장. 2장 4절이요. 예, 잠언 2장 4절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칠하셨습니까? 네. 잠언 2장 4절 우리 안초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나왔네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그게 찾아라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정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이 재정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찾았어요? 목사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드렸거든요. 재정에 관한 말씀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운 거예요. 저도 그 배운 거로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와 같다? 보물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보물들을 다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2,000가지의 약속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 목사님이 이미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또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 보물지도 하나님이 창세기 아니면 구약과 신약 속에 다 말씀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안 믿는 사람한테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초이자매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면 그 사람 뭐라 그럴 줄 알아요? 내가 천국인데 뭘 누구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면은 몰라요. 성경은 다 가려놔 있어요.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영이 다 바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게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 12,000가지가 이 성경 속에 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낸 게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재정의 말씀을 다 뽑아낸 거죠.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왜? 성경은 이 보물지도를 찾을 때 누구 힘으로 찾을 수 있다? 성령의 힘으로 찾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재정 원칙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딱딱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안 배워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멘? 근데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피를 섬기고 이렇게 빵을 섬긴 거 다 이거 하늘통장에 입금한 거예요. 근데 하늘통장 입금은 우리가 은행 이자는 연 2% 3%밖에 안 되잖아요. 초이자매님.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거 두 장점 볼래요? 여기 있네요. 자, 하늘통장과 시중은행의 차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예. 이것도 학교 가면 이렇게 안 커요. 이렇게 안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크게. 조그만해요. 네,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하늘은행과 시중은행 차이.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거 주인이시니까.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자, 시중은행은 연 이자율이 0.3%에서 한 3, 4%까지 되죠? 그죠? 근데 하늘나라의 이자율은 몇 배예요? 60배, 100배. 이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게 세상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첫날 딱 목사님이 첫 강의에 언제요? 2019년 6월 15일 첫날 강의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서 노숙인 분이 계셨을 때 그분에게 10,000원을 섬겨드리면 그는 하늘 통장에 입금한 것이고 그건 좋은 땅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날 저 10,000원밖에 없었어요. 주머니에. 그래서 이제 다 수업 끝나고 목사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저도 모르니까 그때는. 그래서 딱 동대구에 끝나고 동대구역을 갔더니 진짜 노숙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빼갖고 그대로 드렸어요. 축복합니다. 이걸로 예, 김밥이나 물 사드세요.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10,000원을 섬겼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도 재정학교 개정일, 그죠? 6월 15일 토요일 맞죠? 자, 6월 15일 날 토요일 날 뭐예요? 동대구 앞 노숙자분 얼마 섬겼어요? 10,000원. 이걸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2019년도 6월 15일 날 제가 딱 10,000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하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순종해서 10,000원, 이거 진짜 쓰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10,000원 먹으면 끝나지만 이것을 내가 노숙자분을 섬기면 100배로 준대요. 소망이 생겼어요. 오메, 내가 먹으려면 끝나는데 이걸 섬기면 100배로 준다고 하니까 저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해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건보다 말씀을 듣고 뭘 했어요? 그럼요. 바로 성경은 순종 혼원자의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아까 그 포도원에 말씀드렸죠. 포도원지기.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밭을 매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가다가 예 하고 안 갔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PC방 가야 돼. 친구도 놀아야 돼요. 하지만 후회하고 갔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사무엘상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는 게 뭐다? 다 순종을 말하는 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 성경 속에는 12,000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는 말씀 듣고 집사님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잠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드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게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심지 않으면 안 줘요. 여러분들.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100배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다닐 때 심는 걸 몰라요. 그리고 행함을 몰라요.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행함 자체를 몰랐다니. 아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행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것들 아까 본물지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찾아갖고 뭘 해야 된다? 찾아갖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빨리빨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순종,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장 집사님 아셨죠? 그래서 우리 박지원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은 배운 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말씀을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 성경 속에서 이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66권입니다. 그죠? 자, 이 66권인데 이 66권은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건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다 아시죠? 근데 그 로고스 속에 그 성경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에게 그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을 때 이때 이 말씀을 즉 내게 힘이 되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때 이것을 바로 원어로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가 있지만 이 안에서 나에게 울림을 주거나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뭐다? 바로 살아있는 힘의 말씀. 이게 바로 원어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이 레마의 음성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울려요. 말씀으로 돌아요. 쉽게 얘기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구나. 그리고 그 감춰져 있는 말씀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았을 때는 벌써 내가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막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로고스에 불과한 거죠. 로고스. 문자적으로 기록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이제 성경 읽으면 레마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스탑을 해요. 스탑. 멈춰요. 이 말씀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깨닫게 되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도 우리는 레마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건 좋은 땅에 심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30배, 60배를 뭘 주는데 내가 뭘 해야죠.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요. 그 100배를 준다는 게 어디다 심어야 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으면 맞아 이거 알지 내가 배웠지.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100배를 준다고 그랬어. 이게 이제 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난다는 거지. 이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레마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행함이 필요하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저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경을 너무 무시했어요. 왜? 안 읽어도 다 되니까. 안 해도 잘 되니까. 안 읽어도. 이게 큰일이었어요. 특히 오태신앙, 오래된 신앙자들이 이런 일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다 알아. 왜? 하도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 10편, 119편, 105절처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과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또 더불어 뭐한다? 행함을 가지고 행함을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힘을 주실 때 그게 바로 레마의 음성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여기서 바로 레마의 음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바로 레마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레마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254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레마의 음성이고 그 음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254쪽 254쪽입니다. 254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노란색으로 칠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원어로 레마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원어로 레마의 음성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들었을 때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있는, 나에게 힘이 있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울림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제 생각이, 이 재정 강의 끝나면 성경을 읽으면 달라요. 아, 맞다. 그때 내가 이거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은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좋은 땅에 심었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통장에 이자 바로 30배, 60배로 나에게 주신다고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 이게 깨달음을 갖고 있는다는 게 보다 이게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30배, 100배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있다면 그것을 심으면 좋겠네? 근데 뭘 심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가 뭘까요? 박성진 집사님?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하셔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는 물질. 물질. 그러니까 뭘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하셨는데 뭘 심어야 주시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뭘 심어야 될까요? 네? 순종.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네. 이걸 자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배로 주시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내가 해야 했을 때 주실까? 그게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마가복음 4장 20절 읽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뭘 심어야 주지? 하나님께서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읽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거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정 강의를 마치고 나고 그걸 읽잖아요. 아는 거. 30배, 100배? 당연하죠. 이걸 배워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성경에. 이 네 가지를 심으면 30배, 100배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네 가지 이외에는 주는 게 없어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에 심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게 되면 연 3%, 4%, 5% 있죠? 그거 심을래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 심으라는 곳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걸로 심을래요? 답 나왔네. 그죠? 연 3, 4% 걸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짜리로 하셔야 되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마가복음 4장 20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30배, 100배. 이게 뭐요? 100배를 준다는 게 뭘 심어야 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재정 강의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딱 읽으면 지금 미술차 써놨잖아요. 노란색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재정 강의 끝나고 성경이 보잖아. 다 보이는 거예요. 오메, 맞다. 30배, 100배 신문이 이거지. 우리 배웠잖아. 노트북 나와 있잖아. 써 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 레마의 음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뭐가 자란다? 믿음.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럴 때는 우리가 잠실역 성교 때는 뭘 드렸어요? 제가 봉투를 드렸습니다. 잠실역에서 퀴즈를, 성경 퀴즈를 마치면 우리가 봉투를 드려요. 봉투. 예, 봉투. 예, 그걸로 물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5,000원씩을 넣어서 드리거든요. 한 주에 한 40장에서 50기 정도로 만들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쏙쏙 꿀송이처럼 받아 드시는지 몰라요. 네. 바로 그게 뭘까요? 그게 레마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이 재정 강의 전까지는 매일 읽고 끝나는 거야. 읽고, 그럼 뭐다? 맨 위에 말씀을 읽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읽는 것과 행하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거, 행함을 못하면 기적을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가 제가 한다고 해서 이거 강의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저에게 준 은혜가 너무 커요. 저도 이걸 깨달은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우리 목사님 강의, 목사님 또 재정책, 이것을 통해서 다 공부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그런 그 메시지를 많이 주셔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똑같이 믿음이 없었으니까 제가 한지 뭐 5년밖에 더 됐습니까? 여러분이 저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을 제가 5년 5개월 했잖아요. 2019년도 6월 15일부터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바로 주셔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제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나오네. 제가 이제 형님이 깨동치킨 사업을 익산에 서시는 너무 잘 돼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님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응답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 내가 그걸 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뭘 해줄까요?
돈을 보냅니다. 3,500, 한 3,500 들어요. 익산은 싸니까. 아, 임대 얻어봤자 500에 한 70, 50짜리 얻으면 돼요. 50에 60, 익산 엄청 싸요. 그런 게. 서울하고 너무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집기 만들고 이런 거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한 3,500이면 된대요. 기도를 했죠. 옛날 같으면 내가 시작했어요. 옛날에 내 맘대로 해볼 돈 있으니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 배울 게 다음 시간에요. 그냥 깨동치기 사업을 해보고 싶어갖고 주님 제가 이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요. 첫 번째 뭐가 돈이 안 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재물을 보내줘요 이미. 근데 제가 좀 돈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안 돌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했어요. 외적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 형수님 하는 사업이 맞지만 나에게는 아닌 걸 저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저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아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칠해 놓으면 나중에 딱 보면 노란색 하면 이거 최종 말씀이네? 딱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는 게 최종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이 잡으시고, 최종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건강,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까지 이 속에서 싹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게 되십니다. 나는 그때 이제 저도 재정학교 갔을 때 뭐 기적을 보고 막 재물을 준다길래 솔직히 나는 언제 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똑같으니까 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휴 나는 주실까? 언제 나올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하셨으니까 30배, 100배로 주세요. 또 있어요. 우리 같이 잠실역을 섬기시는 우리 양유준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2년 전에 2년 5개월 됐네요. 재작년 4월 달에 강의를 했으니까 오륜교회 교육관에서 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열심히 심어요. 아직 심다는 뭔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 명령한 곳에 심어요. 심는데 갑자기 생활비 오고 카드값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들은 걸로 카드값을 메꿨어. 근데 생활비가 없는 거야. 이분이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주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주님 저한테 30배, 100배를 주신다며요. 이번 달에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땡겨주세요. 뭐라고요? 땡겨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생활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심으면 당당하게 주님한테 권리가 있어. 주장할 권리가 있어. 내가 심었으니까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땡겨주더라는 거죠. 내가 심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시간 보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 생각이 없었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만 읽고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라. 행함. 순종하거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 음성이죠? 음성 듣고 뭘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아멘. 에서는 어때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보면 그죠? 에서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냐? 절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한다? 훈련이 행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게 차이예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인석 집사님. 행함.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몰라요. 뭘 순종하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순종이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주님 명령한 대로 심잖아요. 그대로 옵니다. 아멘. 저는
100배를 더 주더라고요. 제가 다 적어봤거든요. 127배를 주셨어요. 저는 다 여기 기록해놨으니까. 아멘. 우리 박지현 집사님 100배가 아니더라고. 1000배, 1000배. 그죠? 왜 인정 안 해요, 어머니가? 박지현 집사님 딸 이번에 아들 이번 임신된 거. 그럼 100배가 넘잖아, 집사님. 그잖아요. 그렇게 임신 안 되던 게 3개월 반 섬겼거든요, 잠실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셨잖아요. 아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무엘을 안 주셨잖아요. 나중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 읽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럼요. 크게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 그럼요.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제보를 주신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한테 우리가 용산 섬길 때 용산 가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난한 자를 섬기시키던 게 그 권사님이 나 지금 바쁜데 내가 거기를 왜 가? 그리고 하는 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가서 왜 노숙인을 왜 섬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뭐다? 성경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섬겨라에 대해서 몇 번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1509절.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1509절. 믿음은 몇 번 나와 있어요? 214번. 구원은 몇 번 나와 있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218번. 성경의 재정에 관한 말씀이 몇 번 나와 있을까요? 그럼요, 3000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섬겨라.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와 있다고요? 1500번. 믿음은 214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구원은 218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딱 뭘 느껴요? 오메, 성경에 재물에 관한, 재정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가 다 찾아볼 거거든요. 다 돈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가정이 파탄될 때도 원인이 뭐 성적 차이지만 원인이 돈이 아닙니까? 그죠? 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성적 차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돈이에요. 돈을 못 벌어오고 하면은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행함. 이것을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 최전 강의를 마치게 된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레마의 음성까지 함께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순종, 행함. 이것까지 간다라는 거죠. 행함을 가야만이 뭘 볼 수가 있다? 밑에? 그럼요. 하나님은 온통 다 기적이에요. 아멘. 만지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레마의 음성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5장이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로고스 음성 말씀과 그 다음에 레마의 음성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자,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스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건 뭐다? 성경이에요. 이건 66권 성경 로고스란 뜻이 이 말씀이요. 이건 로고스, 이건 레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뭐다?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 이걸 갖다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스톱.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스톱! 여기서 말씀은 이게 바로 레마예요. 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 글씨는 똑같지만 여러분 읽어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실컷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 못 잡았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내 맘대로 해서 내렸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내려봐라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말씀이 뭐다?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육질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아갖고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제물이, 물건, 아니 고기가 잡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느낌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뭘 찾아야 된다? 레마의 음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 레마의 음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재정 강의 마치게 되면. 그래서 나의 그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읽어도 다르잖아요. 말씀이 세 개의 단어가 말씀이 똑같지만 뜻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성경적인 말씀, 로고스고, 두 번째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음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뭐다? 바로 레마의 음성이죠.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어요. 뭘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당연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게 나에게 30배, 100배로 온다라는 거나,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고기가 찢어지는 거나,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하나님께 30배, 100배 주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아멘이 작네요.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죠. 이거 믿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잠실에 가서 가난한 자를 섬기면 6,000원짜리 도시락을 한 번 6,000원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30배, 100배를 준다라는 그 믿음이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심으면 뭘 주신다? 그럼 이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베드로가 다 잡아봤거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내려봐. 깊은 곳에 내려라,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는 안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솔직히. 왜? 다 잡아해봤는데 안 잡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리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아까 해봤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주님 또 하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했을 때는 못 잡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뭘 봤다? 뭘 봤어요? 그럼요,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아멘. 근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성경 없이 막 내 맘대로 내 노력해갖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봐오는 게 바로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들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대로 되거든요. 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아멘? 아멘. 예.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6장 271쪽입니다. 271쪽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주님께서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요. 4절. 자, 성경 말씀을, 성경은 즉 말씀, 즉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행하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대는 겁니다. 내 이름을 대는 겁니다. 시작. 아니. 그렇지. 이름을 예를 들면은 담비야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죠. 미나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했지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대서 시작. 세쳐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인간의 부처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누구에게라고 그랬어요? 내 얘기죠? 세쳐라 담비야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담비야 들으라 나왔죠? 여기서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바로 히브리어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5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5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민아 집사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을 행함 있는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사랑이란 딱 단어 나오면은 순종이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예, 우리 이규환 집사님이 컨닝 시켜드렸습니다. 바로 고규환 집사님. 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규환 집사님, 이규환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 이름을 보니까 고규환인 거야. 똑같은 거야 이름이.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귀한. 자, 사랑하라는 뜻은 뭐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 1서 3장을 가볼까요? 요한 1서 3장 5절. 요한 1서 3장 390쪽입니다. 390쪽. 신약 390쪽.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392쪽.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왕원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요. 이 뜻은 뭐라고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뜻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지금 나와요. 지금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읽게요. 찾으셨어요? 노란색 칠하십시오. 노란색 칠하셨습니까? 네. 박성진 집사님 크게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스톱.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랑합니다죠? 이건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매일 사랑합니다. 바로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에 행함이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사랑한다 뜻 정확히 알았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건 뭐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 아멘? 아멘. 예.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또 나와요. 사랑이라는 뜻에 대해서. 저도 매일 사랑합니다. 했는데 뭔 말이냐? 사랑? 그런 육체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사랑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172쪽. 장양란 권사님,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거죠, 그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우리 처음 오는 거 이게요. 33기 만에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전혀 달라요. 왜? 강요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점점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의 깊이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계속 재정 강의를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 강의 처음이에요. 33기에.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킨다는 뜻은 뭐예요? 순종. 그렇죠. 행함 순종. 여러분들 지금 다 알아듣고 있잖아. 이게 다 내 마음의 음성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이화원 집사님. 지킨다는 건 뭐다? 행함이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다? 순종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지키면 행함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라도 섬기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교회에서 물어봐봐. 가난자 섬기는 분 몇 명이나 있나? 한 명도 없어요. 몰라요. 이걸 섬기는 걸. 성경에 가난자를 섬기라 몇 번 나와 있다고요? 1500구절 나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 끝난다는 거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옛날 30대에 잘 나갈 때 어떻게 줄 아세요? 노숙인 분이 계시면 냄새난다고 이렇게 도망갔다니까. 폐 끓고 갔던 놈이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게 100배짜리 통장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안 알려주니까. 배우질 않았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가 그런 놈이에요. 냄새나는 게 살짝 도망가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수천만 원, 수억씩을 벌었어도 가난한 자를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망할 짓을 했다니까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이 외쳐, 교회 가면은. 근데 뭘 사랑해? 아들아, 네가 사랑한 거 뭐 있느냐? 사랑이 뭐라고 지금 나와 있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지키라는 뜻은 뭐다? 행함.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행함은 하나도 없고 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매일 내 거 떼어먹고 도둑질만 하고 속보로 살면서 뭘 사랑한다고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보세요. 엄청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2절. 이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969쪽. 969쪽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969쪽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오늘 강의를 다 유튜브에 저녁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단톡에다 올리면 여러분은 개인톡으로 다 옮기면 돼요. 제가 이렇게 단톡에다가 말씀들 올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들은 개인톡으로 빨리빨리 옮기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화원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아멘. 마당만 밟은 뿐이라 이게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매일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만 주님 나 지금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딸 아들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당을 밟을 뿐, 마당만 밟을 뿐이란 건 뭐냐면은 마당을 유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가증하게 여긴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 뜻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에 들어오긴 오는데 나의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는 거죠. 너는 내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너는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매일 와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나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게 바로 속보로 살아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가서 예배 주일 성수했으니까 막 오늘도 예배 드렸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셨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 명을,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켜 행하거라 하더라 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까 다 읽으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행하거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 권위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141쪽입니다. 141쪽 구약 신약 141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141쪽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자, 오른쪽 밑에 맨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로고스 맞죠?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은 66권이 뭐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 이걸로 원어로 뭐라고 한다? 예,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로고스 속에 뭘 찾는다? 바로 레마의 음성까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말씀, 하나님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 이 안에,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즉, 이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성경은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6권을 쓰신 로고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 중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봤습니다. 어때요? 이러니 아까 처음에 우리 들었던 119편 105절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죠?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45쪽 우리 초희 자매님 잘 찾으시네. 예, 야, 우리 성경을 야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5, 16, 17입니다. 346쪽입니다. 신약 346쪽 히브리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김소덕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대인들이 있죠? 예,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심는 법을 그 애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다 깨닫고 행함을 미리 가르쳐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민아 집사님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전기차죠? 예, 전기차 테슬라가 대표회사가 누구죠?
그분도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거의 다 유명한 재벌은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것을 드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제정 원칙대로 살거든요. 거기는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재물이 어마어마한 100만 부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재정 원칙대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 강의는 어린애들도 들어야 돼요. 어린애 때부터 이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장하면서 재물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왜? 다 재정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망해갖고 온다는 거죠. 예, 젊었을 때부터 이걸 들었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재물이 많고 부자가 많다는 거죠. 왜? 심고 거듭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바로 이 재정 원칙을 탁월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